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을 마지막으로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보고를 마친 다음 이제 장면은 다시 남유다로 전환되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열왕기서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 앞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대부분 짧은 이야기의 집합으로 소개되었던 것에 반해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꽤 긴 분량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더불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왕으로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취했던 친아수르 정책이나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지 않고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무엇보다 종교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오늘 본문은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할 당시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다음에 호세아가 반아수르 연대에 동참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스가랴 딸 아비인데 역대하 29장 1절에는 아비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랐는데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가 단행한 종교개혁이 요약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 존재해 왔던 제사처소로
백성이 성전 중심의 제사를 경시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는 기록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 성전 예배를 회복했으며 성전을 성결하게 했고 성전에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4절에서 언급하는 주상은 돌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신이 임재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만들었다고 전해진 놋뱀은 민수기 21장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명하시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 놋뱀을 성전에 두었는데 사람들이 놋뱀을 향해 분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어버리고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의미로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별것 아닌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이 성공하지 못한 산당 철폐를 이루어내고 우상들을 부수는 개혁을 어떻게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기록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정감을 느끼다 라는 뜻인데 신뢰할 대상을 갖고 있다는 데서 느끼는 안정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강대국을 의지한 것과 대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연합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있는 형상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이처럼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 충성을 다했음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은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유다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블레셋의 에글론 왕 파디를 억류했고 가사를 점령하고 갓을 함락해서 요새화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초기에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지만 나중에 반아수르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서 아수르에 대항했는데 이에 동참하지 않은 블레셋의 일부 도시 국가들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블레셋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어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상반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아수르에 맞서 대항했던 히스기야와 대조적으로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12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스로 왕 살만에셀이 포위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아스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그곳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멸망당한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는데 정확히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히스기야를 대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멸망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순종의 길을 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나라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판이하게 달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형통과 멸망을 구분하는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